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임재 안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말하는 말의 한계가 있고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을 한 문장으로 한 말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나누는 메시지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문화적 수준이 더 높은 차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셨거나 핸드폰으로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 정말 똑같이 이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가이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셔가지고 제 설교가 부족해도 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네,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일반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톤을 한 톤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날씨를 이기고 오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게 감사한데, 여러분이 말씀 읽는 톤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깨어난 톤으로 좀 높게 여러분 힘차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는 책임을 따른다라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좋은 문화를 형성하셨다, 좋은 지혜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7년, 저 이제 지난 6월 25일이 5월 28일입니까? 네,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새로운 7년을 맞게 하셨고 이 새로운 7년 가운데는 이전과는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특별히 6월에 있었던 파더스 블레싱 때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큰 지식이 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깨달으면 성령께서 오셨을 때 금방 깨닫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6월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계시가 저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 이해 못해가지고 내가 다 이해하기 위해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와 지식은 어떤 인간이 순간 깨닫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제 안에서 소화되면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성숙한 자유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가 7주년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월평동에서 여기에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도 했고, 혹은 어떤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시고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어요. 네, 사실 저희 교회는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성취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 교회의 시작은 참 연약했습니다. 10명 남짓의 인원으로 시작했고요. 굉장히 예민한 성품을 가지고, 성품이라고 하긴 죄송하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연약하고 예민하셔서 뭔가 일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아픈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 다윗도 불량배 300명과 600명과 시작해서 나라를 읽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뭐 불량배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불량배들과 함께, 저도 불량배라고 하겠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있었지만, 다윗이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불량배들이 군대 장관이 되었고, 거인을 이기는 용사들이 되었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부족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교회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이곳에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교회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도록, 혹은 우리가 서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지 못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이, 맞나요? 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네, 삼키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각자 혹은 교회, 뭐 거의 전 세계 우주적으로 연약한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도록 계속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당신의 일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편하고 가장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군요. 큰일 날 뻔했다. 마르다를 책망했습니다. 네,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마리아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하시는 분, 그럼 제가 다 들으셨죠? 네, 처음 듣는 분 없는 걸로 알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알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걸 책망하셨냐면 마르다의 분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섬김이 잘못됐어 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이 분주하다. 그 말은 사단이 틈타고 있다. 사단이 틈탈 여지가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함만 책망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마음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존중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게 개역개정에는 좀 세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얘야 하면서 타이르시는 어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심으로 마르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 분주함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그 마음을 지켰다. 주님을 향한 그 집중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너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흔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다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외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분주함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합리화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사역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야망, 이런 것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도 분주함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타이르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첫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말씀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네, 지금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자유를 뜨겁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역설적으로 그렇지만 자유를 정확히 제가 읽어보면 자유를 이용해서 육신의 1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라고 갑자기 말을 바꿔요. 자유하라고 했는데 종이 되라. 여기에서 우리의 주님이 다음 단계를 말씀하신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하시는데 사실 13절은 좀 저희가 받기에는 좀 센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죄를 합리화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대 목사님이 오셔서 베드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어렸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 너가 마지막에는 너가 원하지 않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를 메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성숙한 사랑에 대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유로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느낍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자유함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자유한 자지만 종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네, 자유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흐름 가운데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느낍니다. 저희가 자유했고 자유를 추구했고, 네, 여러분이 5장을 잘 읽어보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거의 그 5장을 통틀어서 거의 역정을 내듯 말하거든요. 너희는 절대 다시 율법의 종애를 매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해요. 막 분노하면서 싸워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더 이상 율법의 이거 어떻게 표현? 사실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사도 바울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자유를 말하지만 그래서 어떤 제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정죄도 너에게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십자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도 사했지만 그것을 율법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쓰지 말고 너가 진짜 자유한 자라면 이제는 스스로 너의 건강함과 너의 안전함을 위해서 종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나아가거든요. 네,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게 한 번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살짝 요만큼 왔다 갔다 하고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개념을 살짝 건드릴 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제가 비슷한 얘기 할 건데 다시 분주함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예배자로서 성장하길 원해요.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떠날 것 같거든요. 제가 준비한 원고를 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원고를 떠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떠나요? 네. 자, 제가 이제 부르심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위해선 제가 탁월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도 탁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다윗이 돌팔매질을 해서 네, 사자를 찢어 죽였거든요. 돌팔매질에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네,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이 그렇게 이기기까지 그게 갑자기 다윗이 뿅 하고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달리앗이라고. 네, 다윗은 끊임없이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마다 그리고 전투를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싸우고 네,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탁월함의 영역으로 가는 동안 다윗 안에는 그 탁월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많은 연습과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도 주님께서 예배자로서 성장시키기에 정말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단련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어떤 확신,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배할 때 임재를 가져오고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서 더 탁월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쓰긴 좀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있는데 노래를 못 해요. 네. 네. 기름 부으심은 있는데 노래를 못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라이브 때는 다들 이제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녹음의 차원으로 되는 순간 기름 부으심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노래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녹음을 하거나 음악적인 작업을 하거나 이제 더 큰 부르심을 위해서 이제 한국
땅에 영향력을 주는 예배팀으로서 예배로서 이제 부르심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저의 부족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돌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네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뭐든지 좀만 하면 좀 잘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짜증 나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좀 잘해요. 뭐든지 좀 잘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방 노래도 잘 늘을 줄 알았는데 노래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늘지 않고 저의 이 뭐랄까요, 기름 부으심을 쏟아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발성들이 소리로는 노래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 내는 방법을 다 뒤집어서 뭐랄까요, 옹알이 하듯이 처음부터 소리를 다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문제는 내가 탁월함으로 가는 그 과정이 씨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탁월함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어떤 예배에 대한 집중, 임재에 대해 그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하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예배자라서 더 그런 건데 제가 예배하는 마음 안에 분주함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완전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손해가 어려움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낍니다. 네,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탁월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부르심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이런 분주함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분주함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을 극복할 정도로 익숙함과 탁월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그것들이 제거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분주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일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날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근데 너가 분주함이 마음에 있게 한다면 너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힘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마르다에게 타이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랄까요?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따른다. 그 안에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마치 일처럼 변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냉랭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제 안에 계속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도 늘 씨름하면서 하실 때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듯이 제 안에도 식을 때가 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이제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노래를 집중해야 돼서 노래를 집중하고 나아가는데 마음이 많이 식었던 기간들이었어요. 최근의 기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네, 어느 날 한날 우리 혁주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애들을 봐야 돼서 예배 섬기기로 했는데 못 가겠어요 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은 그 가정 못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리 씨 혼자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유리 씨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빠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애들을 봐주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일단 거기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되게 신선하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짜게 식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그 정도로 막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짜게 식어가지고 그렇게 좀 냉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앞에 나와서 예배 때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인원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막 엄청 오늘 드렸던 예배 저는 사실 오늘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모습 한 모습을 보면서 이 진짜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그 짜게 식으면 그것도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제가 짜게 식어가지고 뒤에서도 예배하고 앞에서도 예배 인도했는데 한동안은 막 그것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제 마음이 분주함에 사로잡혔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딱 인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순수한 사랑을 보면서 주님이 저를 흔드셨어요. 딱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래 저거야. 주님을 저렇게 사랑해야지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환경은 우리를 흔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님을 사랑하는데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지켜지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분주함이 있더라도 분주함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 감사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분주함이 들어오면 그것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짜게 식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돌파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분주함을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각자가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나의 개성, 나의 기름 부으심, 나의 은사, 나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선 자유가 베이스로 깔려야 됩니다. 정죄받지 않아야 내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전 스피릿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가수들이 제일 오기 싫어하는 도시가 대전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대전, 즐길 줄 모르는 대전, 노잼 도시. 즐길 줄도 몰라요. 대전 지금은 저희 딸을 보면서 그래도 예전처럼 학교나 분위기가 굳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을 저희 이제 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나서는 것을 39명이 결코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고 싶잖아요. 사실 제가 또 재수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 나는 알아. 나가서 풀고 싶어. 제가 풀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대는 순간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지적 호기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너무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도 이제 대전 스피릿이 이미 다 덮어져 버려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무거워요. 난 이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적 호기심도 있고 주님에 대한 알에 대한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해서 알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그 이제 종 딱 치고 이제 내가 질문할 시간이 종 칠 때쯤이잖아요. 수업 시간 끝날 때 이제 종강할 시간이에요. 근데 난 너무 궁금해. 수업 시간에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 끝났는데 뭐 하는 짓이야라는 눈빛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네. 요게 우리를 제약하죠. 요게 정죄와 판단입니다. 네, 대전의 스피릿은 그런 것이 강했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개성, 기능들, 기름 부으심들, 부르심들 조금이라도 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대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존중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견고한 진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전에, 전 그래도 대전 사람이 아니라서 좀 나왔습니다. 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문화에 반대되는 각자의 부르심이 존중받고 내 기능대로 내가 은혜 받는 거, 내 말들, 내 행동들을 존중받는 자유의 문화,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어요. 그것이 용납의 문화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문화, 용납의 문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나도 연약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정죄와 판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용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더 자유를 뭐랄까요, 파격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택 목사님께서 주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정죄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자비와 은혜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렇게까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해야 하니까. 우리가 자유해야만 이제 그 안에서 진정한 나의 부르심, 나의 성향,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이택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혹은 이제 제가 설교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왕의 사역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사랑과 자유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자유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쫓아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사람이 선택에 대한 자유가 없다면 그건 뭔지 아세요? 로봇이에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선택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게 천사고, 우리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봇인 이유는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지 않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로봇이고 그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인격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부적인 권리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와 선택권이거든요. 이건 천부적인 권리고, 이거를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면 자유의지로 주님의 뜻을,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왕의 사역했을 때만큼 잘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더 멋있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이 잘 안 풀어지네요. 네,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자유가 바탕이 돼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그 사랑 앞에는 항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까지 자유롭게 하셨는 줄 아세요? 많은 넌크리스천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었다면 왜 사람을 범죄하게 놔뒀냐?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저희 딸도 질문하고, 저희 딸들이, 제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던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창조했는데 그 사랑은 자유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떠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건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입력된 대로 흘러가는 로봇의 행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유가 회복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설명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유 안에서 회복되셨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했고, 이 용납의 문화,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간 것에 대해서 행복과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서 자유케 되고 사랑으로 나와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부심을 느낀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수년을 다시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년을 달려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떤 그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계시는 있었지만 우리 안에 지금 오늘 나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대한 계시, 혹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다른 이가 너희를 메고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계시,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계시는 저에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게 풀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저와 희택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연약함과 쓴뿌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셨고, 그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아픔을 느끼고, 사실은 저희 계속 아파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내내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아프게 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를 구하고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가 엘리야 하우스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와 보상이라는 책임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회개와 보상이라는 책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저희는 20대 때 굉장히 조정의 영이 강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이 조정의 영의 어떤 작동하는 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조정의 영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선택권을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다 던져버렸어요. 목사님은 영적이시고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주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나는 성경도 잘 몰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말만 들으면 돼 라고 하고, 분별할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선택할 권리, 판단할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자유의지를 목사님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던졌음에도 행복했거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선택하는 거 쉬우신가요, 여러분? 내일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식, 중식, 양식? 네,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 선택장애라는 말도 있잖아요. 선택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숙한다는 건 그런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된다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어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온유나 공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그걸 위해서 정말 엄청난 가르침을 주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이 스토리 풀면은 제가 3시간 동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서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열정이 그런 내적 맹세, 쓴 맹세가 생긴 거죠. 절대 침해하지 말자. 선택권에 대해서 절대 침해하지 말자라는 내적 맹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후스를 배우셨으면 잘 알겠지만 내적 맹세는 그 내용이 선하더라도 그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제가 결정한 그 모든 과정과 그래서 도출된 맹세까지 선했지만 그 열매에 있어서 완전한 계시가 아니었는데 그 내적 맹세가 그 계시를 막은 거예요. 사랑에 대한 완전한 계시, 자유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막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희택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요새 많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랑하시죠?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과정이라서 저희 안에 엄청난 진동이 있고 저희도 매일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 지점에 우리 희택 목사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적 아비로서 품는 것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I'm your father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함이 너무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일단은 그 말이 선포되고 나서 제 안에 막혀 있었던 뭔가가 확 열렸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뭐랄까요? 막혀 있어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뭔지 보이더라고요. 어떤 것이었냐면 이건 극히 예배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팀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케어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팀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예배팀 멤버랑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하죠, 그죠? 쓰레기야 나는. 너무해.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저도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전 사역했을 때는 교회 학교 사역했거든요. 저는 매주 애들 만나러 갔어요. 매주 애들 만나러 가서 간식 사주면서 케어하고 같이 오는 친구들 전도하고 그러면서 되게 목양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유를 추구하고 어떤 내적 맹세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사역을 하는데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라는 게 어디까지 갔냐면 아빠로서 적절한 거리 안에서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부모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정작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편할 정도로 거리를 둬버린 거예요. 개입하기 싫어하는 이 쓴뿌리가 당연히 마땅히 적정한 거리에서 우리 예배팀을 돌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적정한 거리에서 이제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거리에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지금은 예배팀 멤버들 만나면서 나 여기에 있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내가 도움 줄게. 천국의 자녀 양육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잖아요. 근데 지나친 강요는 자녀에게 잔소리가 돼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이제 제가 금요일에도 나눴던 얘기인데 온유공예가 여기 없죠? 저희 애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가방과 옷을 탈피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탈피하냐면 신발장 앞에 탈피해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신발장 앞에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가방과 옷이 탈피되어 있어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신발장 앞에 딱 서가지고 오니 공룡 일로 와 해서 치우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네, 근데 막 제가 이걸 할 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면은 제가 옳은 훈육이고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잔소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훈육은 적절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훈육은 적절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교회 자녀 양육법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녀의 연약함도 용납하고 자녀의 기호들을 존중해라. 그래서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자녀가 특정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르쳤던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났을 때 요청할 거다. 그때는 쓴소리를 해도 존중이 되고 쓴소리를 해도 건강한 훈육이 될 수 있다.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존중함 안에서 훈육하는 거리가 중요한데 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멀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방임이라고 느꼈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되셨을 것이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 와셔서 너무 신나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극복해 나아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희택 목사님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의 쓴뿌리가 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되게 해서 정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안에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서 더 건강한 용납의 문화, 존중의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의 양육에는 7대3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강제성 7이고 이제 선택권 3을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온유가 걷기 시작했을 때 말하기 전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 딸에게 별명을 주어줬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박개공주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밖에 하면서 울면서 일어났어요. 자기 밖에 데려나가라고. 집안에 있는 거 너무 싫다고. 그리고 이제 잘 때 이제 자기 전에 밖에 하면서 울었어요. 여기 너무 답답하니까 나 밖에서 재우라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어나면 일단 밖에 데리고 나가서 타이르고 이제 잘 때 이제 얼차매고 밖에서 2시간 산책해야 되는 거예요. 얼차매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해야 잠들었거든요. 밖에 공주. 너무 밖에를 좋아하니까 어느 날 저희가 청소하면서 문을 열어놨거든요. 나갔어요.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어요. 우리랑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1층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부모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진짜 생명에 위협이 있는 문제잖아요. 엄청 혼냈어요. 말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 안 되지 막 엄청 무섭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제 말이 통하고 나서는 조금 바꿔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아이를 존중하는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린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이제 존중의 양육은 어떤 것이냐면 강제성 7을 주는 거고 강제성은 7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율성은 3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막 뛰어놀고 흥분하면은 놀고 싶어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밥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다음 과정을 위해서 여기까지 멈춰야 돼요. 근데 애는 더 놀고 싶어요. 그때 이제 7대3 법칙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냐면 일단 들어가는 건 기존 사실이에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언제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날은 장모님 집에 갔는데 장모님 집이 너무 행복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니야 우리 이제 집에 갈까? 그러니까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야 이젠 장모님도 쉬어야 되고 우리는 가야 돼. 근데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5분 후에 집에 갈까? 10분 후에 집에 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니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20분 후에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20분 후에.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죠. 그래서 20분 후에 가자라고 했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됐어 라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서 오더라고요. 엄청 성숙하죠. 스스로 결정하고 감정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을 그렇게 하나씩 가르치기 좋은 게 이제 7대 3입니다. 네. 근데 저희 교회 같이 사도적인 교회는 7대 3으로만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시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건 3대 7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강제성 그리고 전폭적인 자율성, 선택권이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그럴 때 건강하게 내 부르심과 부르심 안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의 3%가 정열에 대한 얘기고요. 그 최소한의 3%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설명해 드리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하게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저의 연약함 오픈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억압돼서 살으니까 모든 것이 가한 채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가한 채로 너무 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놀고 막 이제 그렇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재수가 없을 수 있는데 전 일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웃으셨어야 되는데. 네, 일할 때가 좀 행복하고 좀 저의 의미를 찾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막 밤늦게 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음악적인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회도 하면서 제 부르심을 위해서 이제 후반부 제2의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은 음악 작업 혹은 영상 작업을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큰 비전과 탁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삶의 패턴이 몸에 배니까 이제 쉬어야 될 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해지니까 잠 안 오면 괜찮아. 내일 뭐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마음껏 자유함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늦게 자는 게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에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버렸네. 그런 실패감과 패배감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늦게 자면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늦게 자면 또 늦게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야식이 고파요. 계속 야식 먹고 네,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네, 영적인 상태도 점점 계속 마이너스로 깎여가고 물론 이제 예배 때 은혜 받지만 참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건강한 삶의 원칙들을 주셨거든요. 그 상번제 아십니까? 상번제? 가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상번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에는 하루에 몇 번 있는 줄 아십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2번 있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시간을 아침에만 구별하거나 저녁에만 구별하면서 주님과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원리는 제가 좀 더 강한 걸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나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게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건강한 삶,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또
제가 이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하고 9시간 기도했는데 열매는 없고 그런 쓴 경험들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 나 기도 안 해. 그렇게 몇 년 살았고 기도를 하지만 이제 막 그렇게 얽매여서 뭔가 철저하게 규제된 기도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영적인 삶이 제 안에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아 11시에 자는 게 좋아. 네, 근데 제가 이런 사랑의 깊은 단계, 내가 일부러 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띠를 주님께 매는 그런 관계로는 나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것도 잘 사랑으로 안 느껴졌고, 주님이 저에게 훈계하시는 것도 막 싫었어요. 주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 아프고 제가 영적으로 너무 무너지고 이럴 때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라고 하는데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이 돼.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게 되니까 바울아 부르는 그 이름만으로도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11시에 자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실 때 감동이 되고, 근데 11시에 잘 안 자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 단계를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밤에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영상 작업도 하고 제 눈이 너무 괴로운 게 이제 계속 컴퓨터를 바라보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눈을 쉬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영상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들려서 제가 이제 영상 보는 시간이 조절하는 것으로 변했어요. 진짜 내가 너무 연약함을 오픈해가지고 사실 창피하거든요. 제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엄청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 건강한 삶을 추구했고 그게 완전히 몸에 배었던 사람인데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함으로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느끼는 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를 책망해 주시는 주님에게 요청해요. 주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요새 완전히 야식 끊었거든요. 어떻게 끊었는지 아세요? 제가 또 진짜 요새 많이 건강해져서 잠도 요새 잘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날 야식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내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바랬거든요. 누군가 나를 잔소리해주고 책망해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싹 끊어지면서 여러분 이제 야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로 박수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연약함을 진짜 너무 낱낱이고 해서 진짜 창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회개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 이 자유로움을 풀어냄에 있어서 제한을 그 정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자기의 재능과 온전한 자기의 기능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용납의 문화 안에는 실패에 대한 용납도 존재합니다. 연약함에 대한 정죄하지 않음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의 쓴뿌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쓴 열매, 어떤 더럽혀짐을 주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근데 저희가 부족했고 지혜가 충분하지 않았던 건 그렇게 연약한 분들에 대한 용납은 가득했어요.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주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본인의 어떤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기다려주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엄하게 말하겠습니다. 교사들, 특정한 영역을 맡은 자들은
본인의 연약함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계시가 온전하지 않고 상처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용납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수해도 교회에서 용납해 주니까 마음껏 자기의 색깔을 바라고 사역할 수 있게 막 살아나는데, 반면에 그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랑을 말하고 존중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고 방임을 경험하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자유를 말하고 존중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이 교회에는 자유가 없고 존중이 없고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저희의 잘못을 크게 통감합니다. 저희의 쓴뿌리로 인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과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건 적절한 회개와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단계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분주함을 이겨낼 수 있는 단계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보상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어떻게든 그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들, 자유를 주었지만 책임을 지게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게 하고, 교회가 더 큰 자유함과 더 큰 사랑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회복을 누리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이 시간은 기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체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고 지체가 아플 때 몸 전체가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이가 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 아닙니다. 네, 모든 이들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쓴뿌리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의 아픈 지체를 돌보아 주십시오. 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는 건, 저희의 아까 사실 하다가 말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있었어요. 그게 자만과 오만이 되어서 이미 사실 월평동에 있었을 때보다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자만함과 오만함, 아직 저희의 계시에 이르지 않았던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마땅히 들었어야 될 그 소리들을 경청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이해했어야 됐고 이미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마땅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과합니다. 바라는 건,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월평동에서도 완전하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부분이 이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정렬하는데 어려움이 될까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어떤 것을 하고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여전히 연약함이 많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사실은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경청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경청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경청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온 교회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아픔을 겪었던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행동으로 다 보답할 수 없지만, 보상할 수 없지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행복하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픈 지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지체들의 상처를 꼬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나라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동을 주십니다. 지금